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사고를 당하면서 쉬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2025년 저희 교회 표를 원래는 다른 거였는데 바꿨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저희가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함께 인사하시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토크쇼 같죠? 제가 앉아서 하니까. 네, 좀 자세가 삐딱하고 좀 그렇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마이크로 가까이 가니까 여기가 좁아지면서 약간 또 이렇게 비스듬히 약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조금 불량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니까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첫 구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세요. 근데 이 의미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사고하라. 그냥 예수님 이런 단순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진짜 집중하고 전심으로 몰두해서 관찰하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의 전체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중의 집중도가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이게 그냥 새 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새 지나가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새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부연적인 설명으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자, 공중의 새를 봐. 새는 뭘 해? 아무것도 안 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 그러나 나 천부께서 나는 그들을 기르고 있지. 근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것처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도 그냥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그냥 단순히 하신 일이 무엇이지? 오신 목적이 무엇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것들, 지식적인 것들, 그걸로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창조주인 그가 왜 직접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을까? 그리고 먼저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심지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이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맨날 제가 생각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래 자꾸.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생각을 해야 할까? 여러분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고요. 그리고 거룩한 형제들이래요. 이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은요, 잠시 있다 머물고 있는 곳이지 여기가 베이스 캠프가 아니에요. 우리의 베이스 캠프는 하늘이에요. 하늘의 베이스 캠프를 두고 잠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한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을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럼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거기에 집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거룩한.
거룩한 건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구별하셔서 따로 두신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따로 두시고 우리를 하늘에 속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처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려워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니까 어렵죠. 네,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만 나를 생각해 이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생각해 주셨어요.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물 방법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은 그래. 내가 내려가는 거야. 내가 직접 저들이 되는 거야. 저들의 몸을 입고 내가 저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야. 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저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거야. 깊이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이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는 맨날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죽을 듯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날뛰고 고꾸러지고 막 때로는 드러나서 막 요동을 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한결같이 깊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방법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예수님도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보냄을 받은 자의 할 일은 보내신 분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을까 생각하고 그 생각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대제사장은 어때요?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이에요? 예배만 집도하는 역할인가요? 제사만 집도하는 역할인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제사장의 역할은 직접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걸 또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직접 제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생명이 나타난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정말 다 거리끼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져가 주셨다는 거죠.
결국 사도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십자가를 지는 게 사도의 역할인 거예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방법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2절에 보면은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지금 1절에서는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자들아, 이제 너희가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갑자기 모세가 등장해요. 이해가 안 가죠? 갑자기 모세가 뜬금없이 여기 왜? 그럼 우리는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거를 보아야 돼요. 왜 모세가 등장했을까? 왜냐면요, 그들에게 2000년 전에 모세는요, 그들에게 전부예요. 신앙의 표본이고요. 그냥 나라의 아버지인 거예요. 국부예요, 국부. 가장 높은 닮고 싶은 민족의 구원자예요. 또한 뭐라고 표현해? 추앙하죠, 그들이. 정말 추앙하는 자예요. 닮고 싶어하고. 또한 율법이 그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당연히 그들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 근데 어떻게 비교했나 봤더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약간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모세가 예수님처럼 충성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충성했다. 그러니까 모세를 더 높이 세운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같으니 뭐예요? 그리스도가 모세처럼 어떠한 부분에서 충성함에 있어서, 신실함에 있어서 모세처럼 했다. 그러면 듣는 그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거부 반응이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 그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최고의 가치가 모세였으니까, 오, 예수님이 모세처럼 충성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나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이제 진짜 본론이 나와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지금 집과 집주인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이 더 중요해요? 집주인이 더 중요해요?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알면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당연히 더 존귀함 같으니라. 이게 어떠한 차이를 두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가치의 차이가 말도 안 되는 가치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 너희가 존중하고 추앙하는 모세, 그래, 굉장히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이지. 그러나 그의 충성함은 그냥 피조물에서의 충성함이야. 예수님은 창조주야. 이 관계를 갑자기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 비교 가치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대적인 관계죠.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을까? 너희가 이 피조물을 추앙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결국.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추앙하며 살아요.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이 땅에 있어요. 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게 된 것이 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본의 아니게 오른발이어서 운전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집에 꼼짝 마예요. 예. 할 수 있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건이든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예. 저도 생각했죠. 무엇이었을까? 제 인간적인 걸음걸이. 제가 아직도 추앙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 그리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가는 그 모든 발자취에서 내 힘이 아직도 부끄럽지만 아직도 이렇게 강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왼발도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지 부끄럽지만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그때는 금가게 하셨거든요. 세 군데 왼쪽 발. 그래서 그때는 한 6개월간 제가 못 걸어 다녔는데 전 그게 다 빠져나간 줄 알았는데 설마 양발을 이렇게 다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감사하죠. 예, 부러지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우둔해서 우리가 부러지면 생각하게 돼요. 고난이 오면 생각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생각하니까 내가 인간을 아직도 바라보고 있구나.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인간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인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지금도 아직도 목이 약간 걸걸하잖아요. 한 달 동안 제가 가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가래가 이렇게 아래서부터 단전부터 이렇게 끌어올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침을 뱉으면 가래가 나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나의 옛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나의 옛 모습이 참 많이 버려야 되는구나. 버려도 이렇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구나. 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2025년 저희가 이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가,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할 그곳인 그 하늘나라, 하나님을 왜 깊이 생각하고 살지 않을까? 왜 우리는 땅의 것에 시간을 소비하고 모든 건 생각이 거기에 있을까? 그리고 가끔 하나님을 쳐다볼까? 이거죠. 자, 5절에 보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환으로서,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굉장히 충성하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성경에 보면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진짜 다 충성했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 불렀을 때 모세가 어떤 변명들을 해요? 저 말 못합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뭐 이제 와서 나를 별별 얘기를 다 핑계를 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충성스러운 사원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 우리 모두는요,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는 실패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못한 청지기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세를 쓰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가 하는 그 모든 선포에
하나님은 힘을 실어주시고 그가 할 수 있게끔 함께 동행해 주셨잖아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이제 보내셨는데 그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어도 우리가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의지하면서 함께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충성스럽다 말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피조물을 향한 우리를 향한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깊으시다는 거예요. 이 세 발의 피도 우리가 좀 쫓아가야죠. 그죠? 네,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아들로서의 충성함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예수님의 모델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창조주인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회복이고 소망이고 승리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견고히 잡으면서 우리가 그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관계성이 확실하게 성립이 되어 있어요. 뭐예요? 그분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어디까지 해주세요? 피조물로 끝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아들의 위치로 삼아주신다는 거. 이게 진짜 은혜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소경 바디메오 얘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 다 아시죠? 네, 찬양도 있고 어린이 찬양도 있고 소경이잖아요. 소경이니까 그 당시에 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뭘 했겠어요? 구걸하는 거죠.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듣게 돼요. 누구의 소문이에요?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이 치료받고 뭐 귀신이 나가고 엄청난 역사가 있대.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의 앞을 지나가게 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가 병 고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어요? 나 못 보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이런 병을 고칠까? 그분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디메오가? 생각했겠죠. 관심의 대상이 있으면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그 앞을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에? 누가 자기를 데리고 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소리를 치지 않았냐면 보통은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 예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치료해주세요. 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평범한 소리 지를 때 평범한 그런 대사였을 것 같은데 그는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뭐예요? 다윗의 자손. 이게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했구나 바디메오가.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 그가 도달한 건 뭐예요? 이분이 구약에서 선포된 예언된 메시아구나까지 온 거예요. 처음부터 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요,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에 자꾸 집중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자꾸 생각하라는데 저 모르겠어요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생각의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저분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이런 기적을 일으킬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가 어디까지 깨닫게 해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분이 이 약속의 언약의 주인공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이걸 선포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예쁜 지금 소리침이에요. 선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변에서 뭐라고요? 시끄러워, 조용히 하라, 막 이래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도대체 너 같은 소경이 뭘 어쩌려고? 잠잠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우습게 보고 그를 되게 하찮게 여기죠. 그러나 이게 뭐예요? 거꾸로트림이죠. 무시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끝까지 그 소망을 견고히 잡고 가는 거예요. 다시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는 거예요. 주위에서 어떻게 얘기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한다, 선포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맞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라. 바디메오가 안 보이는 와중에 그냥 막 헤매서 예수님 앞으로 가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전에는 도대체 바디메오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제 아시겠죠?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이분이 메시아라는 믿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거예요. 그가 처음 한 건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저분이 누굴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제시하는 생각하라는 이 질문에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생각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가평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가 있을 거고 각자의 맡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고 있을 때 지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이 바디메오에게 처음 있었지만 결국 그가 생각한 결과 그의 우둔함이 눈발금으로 간 거예요. 눈을 떴으니까. 그죠? 이게 우리의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 땅의 것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가족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사업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자녀인가요? 어떠한 생각이든 간에 저희가 우선적인 생각이 하늘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시작을 해서 땅의 생각에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지 땅의 생각으로 하다가 가끔 하늘을 보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오늘 말씀에서 간결하게,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아,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피조물인 내가 선택받았고, 내가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충성케 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고 다시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러면 내가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이제는 궁금해하고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겠구나. 벽 보시면서 그냥 멍 때리시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강력한 선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건 결국 눈발금으로 이어질 것이고, 구원으로 이어질 것이고, 소망으로 이어질 것이고, 승리로 이어질 걸 확신합니다. 2025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승리의 확신으로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의 아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